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오랫도록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타난 발람, 특별히 발락과 발람 사건을 제법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뭔가를 그 근거를 추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타난 발람 사건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발람의 교훈은 딱 이거다라고 딱 지칭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여러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혹 그와 유사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부산 산돌교회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치시면 발람에 대한 민수기 강해한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한번 들었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은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또 듣고 그러면 그때 놓쳤던 말씀이 또 그 시간에는 딱 들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것보다도 너무 지나친 어떤 칭찬, 지나친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 그때 어떤 마음이 들며 그때 혹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연자매가 상당히 개성있게 생기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멋진데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잘생겼다. 너무너무 미인이다.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다. 이런 말을 만약에 하면 지연자매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만이다. 기만이다? 네. 기만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한 일은 조그만 일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한다든지 신앙이 그렇게 내 스스로가 평가할 때 그 정도는 아닌데 요즘 보니까 성령 충만하십니다. 얼굴에 그냥 감사와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내가 안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때 방금 기만이다 그러니까 또 혹시 쓰는 표현이 있습니까? 장난치나. 네, 장난치나 맞아요. 예, 장난치나 또 지나치게 자꾸 그러면은 그런 무슨 표현이 있지요. 나를 먹이나 먹으나 논리나 무슨 뭘 논리나 이렇게 그걸 좋은 이야기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이런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발람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 이스라엘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문제 많지만 지적하지 마라. 나쁜 거 보지 마라. 그들의 반역도 보지 말고 약점도 보지 말고 잘못된 것도 보지 말고 이봐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가 지금 아름답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문제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꾸 축복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부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적용까지 자꾸 시키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는 좋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름답게 봐라 그러고 딱 봐도 약점이 보이는데 그런 약점과 흠을 반역 보지 말라 그러고 내 삶은 지금 드라이 되고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안팎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나를 보고 강가에 동상 같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백향목 같다 그러고 우리 자식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 씨는 물가에 심은 것처럼 될 것이다. 물을 통해 물이 철철 넘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셨는지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치다. 그런데 그 모든 궁금증, 쓱 동의하기 힘든 이런 내용들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까지 보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레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 지난번에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건 발람의 자기 소개서라기보다 우리가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밝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던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전에는 지극히 높으신 영어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이렇게 보면 우리도 혹 여러분들을 소개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좀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런 표현들을 한번 좀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나를 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건 자기 말이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발람의 인격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장래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의 본문을 설교하는 중에 오늘 이 발람의 예언 속에서 메시아 탄생이 예언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 해봅니다. 이때 일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규는 통치자의 지휘봉이에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셋의 자식은 모압에 남은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다 멸할 것이다. 한 별? 어디서 많이 듣고 본 거 아니에요? 광명한 새벽별, 한 별? 이것은 열왕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이상한 별 하나, 동방박사들을 그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에게로 인도했던 별을 따라왔도다.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여기 이제 모압, 에돔, 아말렉 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과 야곱을 대적했던 모든 족속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해방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압은 지금 현재는 발락이 통치하고 있지만 넓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지요. 에돔, 세일은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에돔, 세일은 에돔 족속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에돔 족속은 이삭과 같은 형제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원수가 되었느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될 그런 참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형제국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들 역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결국은 신약에 와보면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주권자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일곱 머리에 일곱 뿔을 가지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죠? 천상의 예배를 받으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주권자가 오셔서 악의 무리들을 다 처단하시는 이 사건, 다음 주일
계시록 6장에 나타나요. 조금 나타나는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다 하고, 아말렉이 또 등장하는데 악의 세력, 주권자 한 별이 나타나서 처리하실, 심판하실 대상 가운데 아말렉이 왜 등장하느냐. 아말렉은, 자, 우리가 발람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실 때 기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지요. 지난주 5회도 우리가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즉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호적으로 대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아말렉은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제1호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였습니다. 아말렉이 뭘 잘못했길래? 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즉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구원운동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방해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제일 먼저 그들의 행진을 막았었어요. 그때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있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한 그 유명한 사건이 아말렉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운동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적대 세력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가장 호전적이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악을 대표하는 세력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대명사를 또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비록 민족들 중에 힘께 나 있고 어떠민 것 같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차라리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이 창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주님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건 안 되지요. 출발은 대단하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이 그들의 파이널 데스티니, 마지막 결국이 시편 73편에 있잖아요. 생각보다 물질도 많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얼굴은 살찌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징책을 보며 말씀 앞에 항상 무너지고 깨어지는데 어찌면 이러할까 하여 심히 공고하더니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마지막 운명을 깨달았다. 나의 마지막 운명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제 제가 산돌톡에 올린 그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그 간증,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 둘을 선물로 줬는데 둘 다 한 명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며느리가 가출을 해버리고 뭐 자세한 건 안 오지만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남은 정말 자랑스러운 국제 변호사로 창창한 42세 나이에 대장암으로 그렇게 불러가시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비해 보면 그나마 그래도 또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아들 문제로 사실은 아들이 자식이 먼저 떠나면 불효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억하실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요. 할 말 없습니다. 뭘 가지고 나처럼 어렵고 나처럼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말 할 사람은 없어요.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신 아닙니까? 신이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기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할 때 항상 겟세마네 동산의 큐를 생각할 때 내가 받는 괴로움, 내가 받는 고통 못 견디며 못 참을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우쭐해지고 또 기가 죽고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아말렉은 지금은 민족들이 어떤 민족 같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한 내용 아닙니까? 큰 성 바벨론, 화려한, 높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했는데 하루 만에 일순간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의 마지막 멸망받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을 탈출하라는 성령님의 마지막 호소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큰 성 바벨론에 내 삶을 투자할 것인지 딱 두 개예요. 성경에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합해보면 나중에는 바벨탑으로 시작해서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예루살렘, 작은 예루살렘인데 나중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지금은 세상의 권력이 찬란하고 문화가 휘황찬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셔야 되겠어. 큰 성 바벨론에서. 아말렉은 민족들의 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렀다. 자, 21절 있습니다.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개인 족속은 또 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호적으로 대하십니까? 개인 족속은 어떤 족속이지요? 개인 족속은 모세의 처가가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 모세와 이스라엘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특별히 모세의 처남 호밥은 광야 지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행진할 때 눈과 귀가 되어서 길잡이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어.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냉수 한 그릇을 쓰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다. 선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참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일일이 다 모두가 다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은사를, 여러분들의 보화를, 음성을, 손과 발을 다 투자합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함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될 것이고, 선을 행하다가 보상이나 당장 보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거듭입니다. 이 예언에서 나타난 기가 막힌 그대로잖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는, 선대하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 자,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려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예, 가인 족속 나중에는 포로가 될 것이다. 자, 23절이 있습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이게 이제 계시록과 연결됩니다. 누가 서리요? 다음 주 설교 제목 누가 서리요? 이 전능자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자가, 전능자가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누가 설 것이냐. 발람이 자기 종 동족들조차도 멸망을 선언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푸념하듯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가 거기에 거역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기띨 에벤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라 하고, 발락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기띨, 지금 지중해 그부로섬을 이야기하죠. 누구를 상징하는지 모르지만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 세력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래될 열국들의 역사까지를 예언하고 그 예언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자, 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적용해 보는 것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저는 참 발람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물론 그가 이방술사였지만 보십시오.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드디어 발람이 자기 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결국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오늘의 발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발람은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고,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도 전했고, 다 보았지만 도구로만 사용되었지 마지막에는 폐기 처분됐습니다. 이렇지 않도록 발람의 교훈, 내 속에 발람은 없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아무리 기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고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우리를 성령님 보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기적이고요. 예수가 믿어지고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와 관심이 있는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비례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개인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대, 그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셔야 한다. 이것이 다음 내 때는 그 보답이 없을지도 그 다음 여러분들의 후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실지 모른다. 모르드게가 한 선행,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유대 민족을 하만의 이 죽이려는 그 계략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량한 선한 충성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한 별이, 그 주권자, 그 규가 나타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렇죠? 야곱의 반역,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고 아름답다 하신 사건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원 같고 진원 같은 죄를 깨끗하게 씻고 흰옷을 입혀놓으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담이 하와 보고 한 말, 어찌 그런 이는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식되었으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 불법을 다 덮어버린다. 왜? 십자가에 있어.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셔야 한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7인을 떼시고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 여러분들은 이제 어두운 이 세상에 여러분은 한 별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구주를, 동방의 박사들이 구주가 나신 것을 별 따라 별의 인도 따라 갔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절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보라. 내 안에 있는 한별이신 주권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기쁜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계절에 딱 맞게 본문에 한별이 나올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알고 이번 성탄만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성탄의 감격, 그 핵심 가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비록 삶의 현장 어렵지만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아는 자니까 우리를 대적한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다 유황불로 다 처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영광 중에 들림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광야 여행도 별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렀고 셋의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한 별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환영하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